연애야, 나도 혀가 좀 염증이 나서 내일 은혜야 그 투석 가면은 나 잠깐 이비인 이비인후과 찾아가지고 갔다 와볼게.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되게 저거 해네. 자, 전번 시간에는 뭐 야고보서를 들어서 그 브레코라는 궁창 아랫물하고 휘에토스라는 궁창 위의 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얘기해 줬는데, 전부 다 그 보면은 그 창세기 2장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벌써 저거 어디 갔지? 핸드폰. 거기 뭐야? 창세기 2장 쪽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 에드라는 그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땅을 전부 다 먹여주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근데 창세기 2장 그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먼지 아담 쪽이잖아. 먼지 아담 쪽이. 그러니까 휘에토스는 말씀 성령 비 또는 말씀 사랑 비를 얘기하고, 브레코는 궁창 아랫물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성경 66권이라는 책을 저들이 로고스 차원으로만 가리켜서 그 진리인 양 먹이라고 주면은, 양식이라고 주면은, 그건 결국은 땅의 것밖에 못 먹는 게 돼서, 창세기 2장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그 에덴 동산 차원이 이게 또 왜 1장으로 자꾸 돌아가?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을 때, 이 안개라는 표현이 에드라는 표현인데, 왜 에드? 그래서 원래 물안개인 건데, 이 물안개가 바로 브레코라는 궁창 아랫물과 같은 거예요. 궁창 아랫물과 같아서 그것만 올라와서 민하 아래치, 그 땅으로부터 그 안개, 물안개가 올라와서 외시 쉬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샤카라는 말인데 마시게 해주다 그런 말이에요. 마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 먹는 음식이 그 땅 민하 아래치, 그 땅으로 올라와서 그 토양, 그러니까 그 토양의 면, 그 토양의 표면, 그 토양의 얼굴 전부를 마시게 해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궁창 아랫물 차원인 건데, 이게 궁창 아랫물의 로고스 차원의 그 말씀을 해주는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애드. 근데 겟셈 또는 그 비는 그 노아의 홍수 때 내리는데 말씀 원뜻으로 내려줘야 돼, 그것도. 그래서 먼지 아담 쪽은 그 지면이, 그러니까 그 아다마라는 토양이 안개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안개를 먹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시편 104편도 조금 가보게 되면은, 시편 104편 30절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주의 영을 보내요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루하카니카 맞아요. 당신의 영이지, 당신의 영을 샬라흐 보낼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낼 거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한대. 그들을 창조해서 하다시 새롭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를 새롭게 하느냐? 펜네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토양의 얼굴, 아다마의 그 토양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한다니까. 여기 바라 창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바레운. 그래서 영을 창조한다 그런 말인데, 영을 샬라우 보내서 이바레운
새 창조를 일으킨다라는 말인데, 창조하사 그 토양의 그러니까 토양의 얼굴을, 토양의 면을 새롭게 할 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영이 와서 이 지면이 아담아가 옥토가 되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 새롭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면이 그리스도가 와서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 성령이 와서 그 새 창조를 입었을 때 새롭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라는 말이 맞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도 한번 가보자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가보자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땅에 여기서 티끌 아담아 아파르니까 토양의 먼지예요. 토양의 먼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되면 좋겠지.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에베소서 5장 14절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에게이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라, 아나스타시스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궁창 안에서 발견된 나는 빛이라고, 빛. 자,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 흐레마, 그 말씀 원뜻을 넘겨받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이 되는 걔네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66권이라는 궁창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나온 얘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66권 모든 활자들이 궁창, 윗궁창의 별들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땅에 티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전부 다 아담아 아파르, 먼지 아담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땅에 티끌이 아담아 아파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듭나기, 위로부터 나기 전에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상태가 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나야 영생으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쪽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이야.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그 무덤이, 27장 52절에도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던 성도들의, 그럴 때 자던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아 아파르예요. 그 먼지가 깨어난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자는 상태에서 부활의 상태로 깨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는 순간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져서 흙의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던 자들, 그게 누구냐면 예수와 함께 다 자야 돼. 어떻게 보면 무덤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마태복음 27장도 가보자고요.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하니까. 27장 52절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는데, 이걸 좀 저걸로 봐야지. 카이타 이렇게 돼 있네. 카이타. 그 다음에
문에메이아 그러니까 무덤들이에요. 무덤들. 그 무덤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아노이고야 원래 원 동사가. 그래서 그 수동태니까 많이 그 무덤들이 열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무덤들이 열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몸들이 많은 그 몸들이 근데 그 많은 몸들이 어떻냐면 케코이 메메논 골아 떨어져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성도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렇게 택했던 그들이기도 해요. 그들이 에게이로 하게 되었다라고 깨어났다 그런 말이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것처럼 열려지고 무덤들이 열려졌다는 것은 잘 봐. 내 자신이 사람 생각으로 여지껏 살았어. 근데 이게 잠자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잠자는 상태. 무덤에 들어가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랬을 때 말이 나오는 거야. 말이. 무덤이 열려졌다는 것은 새 말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고 부활의 입이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싸가지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잠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죽은 거죠. 결국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사망한 건데 그 상태에 죽은 그 죽은 너를 산 나로 불러줘.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영원히 산 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적으로 좀 바꾸자면은 그 아파르 아담 그러니까 아담아 아파르가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세계 기독교회는 무덤이 뭔지도 몰라요. 무덤을 의식을 해버리니까 산소를 열고 나오는 이런 부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이 열려져서 흙의 티끌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담아의 아파르 가운데서 자고 있던 자들이 성도의 몸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깨끗한 존재화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무덤이라면 이게 자연적인 무덤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예수가 죽을 때 무덤들이 막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평토장을 했든지 또는 돌 속을 파서 만든 무덤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무덤을 얘기하지가 않는다고. 뭐라고 얘기할까? 상태를 의미하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의 그 상태, 그 거처를 얘기해. 거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죽어 있는 자들이긴 맞아요. 그들의 거처이기도 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동시성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죽음으로 있어야 돼요. 깨끗한 죽음으로 있어야 그리스도가 부르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기독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이 있고 다 그런데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다고. 근데 죽어 있는데 사람 생각은 살아 있어요. 저들은 사람 생각이 진짜 죽었어야 말씀 또는 성령이 와서 약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태화 되어지는데 상태화가 되어지는데 지금 부활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세계 기독교회라서 세계 기독교회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토양의 면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파르 아담 쪽이잖아요. 먼지 아담 쪽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들숨 날숨 하는 짐승처럼 들숨 날숨하는 그 네페시 하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짐승화되어진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원뜻을 듣고 들으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원죄를 묻고서 죽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완전 사망이면,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그게 완전히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 죽었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도킹을 한다고. 그래서 내 머리는, 옛사람 머리인 내 머리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잘려 나간 거고, 그래야 약속대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요. 영으로. 말씀 원뜻으로 온다고. 그걸 영접하면, 지금 겸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기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무덤은 자연 무덤이 아니에요. 자연 무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의 거처요. 근데 그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자던 성도들의 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예전에 그 카페를,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 호주에서 온 젤라 누나가 있었는데, 그 젤라 누나가 그 카페 자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글들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와, 카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네 같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기도 해. 백부장의 고백이기도 해. 그럼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거처. 지금 세계 기독교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원뜻이 없다고. 그냥 자기 소욕들만 있는 거예요. 소욕들. 사람 생각이 머리라고. 지금 우리 그 말씀 사랑이들은, 지금 동강을 듣고 있는 우리 말씀 사랑이들은 그 죽어있는 그 세계 기독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거처가 바로 세계 기독교이기도 한 건데, 우리한테는 그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말씀대로의 그 상태적인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사람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돼요.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말씀 성경 66권이 전부 다 원뜻으로 말씀 오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4절에,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너는 에게이로 하라, 부활하라. 그다음에 죽은 자들아 너는 아나스타시스 하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우리가 진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진리, 베레시트 성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 구원이 아니에요. 때 구원이야. 오합지졸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무리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낳는 거예요. 이건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져서 그리스도들로 흐르게 되면, 그로부터 나와서 그로부터 나와서 그로부터 나와서 디아, 그를 통과해요. 그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에이스, 그로 돌아가는 그게 돼요. 그게 바로 영원 본향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나 1대1의 연합이라는 얘기야. 지금은 무리 구원이 아니에요. 1대1이야 분명히. 근데 그 에베소서 5장 14절도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서 나가야 참 좋아. 에베소서 5장 14절. 오 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그 판가르 이렇게 나와요. 판가르 왜 그런 거 아니 뭐뭐마다 전부가 뭐 그런 말이지. 여기서 수동태로 나오는 게 또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팟은 통이 된 사람마다 그런 말이야. 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게 되는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레게이 말한다 에게이레 해야 너는 에게이로 깨어라 또는 너는 부활해라 그런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여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깨어나라 그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근데 잠자는 그지, 잠자는 그는 에게이로 부활해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카이 아나스타니까 위의 것으로 시스템이 서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그 시체들로부터 위의 것으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이 시체들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사람 생각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야 돼. 그래야 그 아나스타시스로 일어나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출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다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어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미완료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현재화 시켜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비추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직도 덜 됐으니까, 미래형으로 그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미래형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는 이거 전부 다 현재야 현재. 사도 바울한테는 온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브레코라는 그 로고스 개념의 그 비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안개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개만 먹고 있으면 탈락이라고. 그게 뭐냐면 니슈마트 하임하고 네페시 하이아적으로 살아가면 탈락이라고. 땅에 말뜻받고 살아가면 탈락이라고. 그 아다마를 그 마시게 해주는 게 아다마가 먹고 있는 게 안개니까. 그건 먼지 아담 쪽이니까. 물안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피에토스라는 차원이 다른 비를 먹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다락방 강화, 원뜻 강화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내가 1장 13절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1장 13절까지 했던 건데, 태초부터 나오니까, 네가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더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여러분들임을 의식을 하면서 이거 이제 듣고 그래야 돼요. 우리도 태초가 됐으니까 만유가 됐다고. 말씀 통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빛이 됐다고. 우리가 빛이어서 원뜻 빛이어서 저들한테 어두움을 다 몰아내야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못했는데 영접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먼저 영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영접이 되는 거지. 이거는 혈통이라든지 피라든지 혈육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얘기지만 혈육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피들 또는 살코기 육체, 혈육으로 또는 사람 생각이라는 그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난 자들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났기 때문에 우리를 엘로힘이라고 부르게 됐다니까. 그런 거라고. 참, 사실 아담이라든지 아담아, 토양이라는 말, 땅이라는 말, 그게 아담은 남성형인데 그 아담아는 하가 붙어 있어가지고 성별로 표시한다면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생산력 있는 토양, 아담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력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낳는, 그러니까 그 하아레츠 그 땅 자체도 여성형이라고. 그러니까 땅 자체가 여성형이니까 아담아라는 토양 자체도 여성으로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아에다가 어떻게 보면 아는 엘로힘 그 아담 에노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담은 피예요. 피. 하나님의 피.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의 피가 진짜 피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걸 다락방 강화라 그런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써줘야 되겠다. 아담 그러면은 이제 담 이렇게 돼 있거든. 담은 피거든. 피거든. 근데 여기에 이걸 아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엘로 할 수도 있고, 엘로힘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엘로아흐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엘로아흐로도 할 수가 있어요. 단수 엘로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하브라고 할 수도 있어. 아하브는 사랑이니까. 전부 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브는 사랑이지. 이거라고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담 에노시 다 돼. 되는데, 담은 피라는 말이라고, 피. 그래서 이건 얼굴이 붉다 이런 뜻도 있다고, 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붉은 피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붉은 피가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 붉은 피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예뱀 독이라고, 예뱀 독. 그러니까 이 붉은 피를 흰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흰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흰피를 성경에서는 감람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피로 바꿔주고, 또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밝혀준다 그러잖아요. 흰 눈은 하늘에서 내리면은 전부 다 그 먼지라는 토양 그걸 다 덮어서 전부 다 하얗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올해 눈이 유난히 많이 오기도 했는데, 자동차 타는 사람은 싫을지 몰라도 난 계속 좋았다고. 그리스도의 흰피가 깔린 그런 거를 보는 거나 똑같으니까요. 흰눈이 덮여서 그럼 흰눈이 덮여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지 뭐. 근데 그게 녹으면서 땅이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원뜻을 그렇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흰피처럼 넘겨받아서 다 흡수하는 옥토가 다들 되어져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할 때 예뱀 독을 먹으면 그 피, 붉은 피, 이걸 혈이라 그래. 이걸 혈이라 그래고, 그 다음에 살코기잖아, 살코기. 그러니까 짐승 가지고 제사하는 애들, 뭐 이런 거.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레츠에서 아다마가 나오고, 아다마에서 또 아파루, 그 고운 흙가루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걸로 이제 여호와 엘로힘 쪽에서는, 창세기 2장 쪽에서는 그걸로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야찰 빚었다고 얘기를 해. 빚었다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그 생기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생기를 확 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페시아야,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기도 해. 자신이 반쪽으로 있는 게 싫다 그런 말이고, 자신을 스스로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만나서 나가 되게 하려고 지금 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그래서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갈비뼈 그러니까 첼라오트인데, 이게 원래 부드럽고 털이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걸 취해서 이샤를 만들었어. 이샤. 그걸 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간 거, 자기 뼈로부터 나가고 살로부터 그 혈육이야. 사실은 혈육이야. 창세기 2장 쪽에서는 혈육으로 이제 지어진 건데 잘 봐요. 아담은 먼지로 지어졌어. 남자 아담은 먼지로 지어졌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나오더라 그런 말이야. 남자에게서 이쉬라는 그 남자의 옥에서 나오니까 이쉬아가 그 남자한테로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노시라는 얘기는 불이라는 말, 애쉬에서 온 말인데 애쉬는 또 이쉬하고 이쉬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불이라는 게. 그래서 에노시라는 물이 그게 인류가 돼버리는 건데 전부 다 뱀독을 머금게 된 거지. 뱀독을 머금게 됐다고. 옛뱀독을 머금은 상태로 태어나게 돼 있으니까 뭐 나면서부터 죄인이지. 뭐 나면서부터 죄인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가 묻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좋은 거예요. 근데 유다서에서도 보면 그 저기가 없는 애들이, 영이 없는 애들이 잠깐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8절인가 19절인가.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지금 세계 기독교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페시로 살아가고, 네페시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거를 성령이라고 번역해버리면 안 된다고. 거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엘로힘의 영으로 있는 거지. 창세기 2장 쪽에서는 영이란 말이 없다고 하해. 그러면 그 혼적인 자들 또는 네페시적인 자들, 그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당 짓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웃기잖아. 여당, 야당 뭐 하면서 당 짓는 자들이 네페시적인 자들이에요.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 뭐 그런 조직화가 된 게 세계 기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첼렘 아담 쪽이요. 첼렘 아담 그럴 때 아담은 단수라고, 단수. 단수니까 일체의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카르와 네키바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왜 단수예요? 주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 13장 이는 혈통으로나,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윗물 차원, 궁창 윗물, 그게 이제 원래 궁창 윗물 차원이라는 거는 이게 궁창 위에서 소리, 음성이 들려. 윗물 궁창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에스겔서 가보자고요. 에스겔서 1장 25절 가보게 되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콜 해보세요. 콜. 소리가 나더라 그런 말인 건데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콜이. 콜은 이거 죽고 부활하다 그런 말이에요. 죽고 반쪽으로 해서 죽고 부활하다 그런 말이고, 헐고 세운다 그런 말이고, 근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메드야. 그래서 결국은 너도 죽어야 왕통 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된다 그런 말이 콜이에요. 콜. 근데 이거 전부 다 소리 또는 음성으로 번역을 해요. 음성. 그러니까 지금 음성이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물이 설 때에 그랬을 때 여기 생물이라고 표현을 해버렸네. 지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분들을 모은 적이 몇 번이냐 그러잖아요.
두 날개니까 사실은 두 날개이기도 하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날개가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이야 오늘날에는 그 안으로 다 모이더라 그런 말이기도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계시록에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만군의 여호와지. 군대들의 모든 군대 그걸 이제 144천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내렸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럼 그 둘둘 하면 사복음소일 테고. 근데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그래서 그럼 내가 윗물 궁창이 되면은 내가 윗궁창 물을 갖게 되면은 겸이 입에서 음성이 나가는데 이제는 음성이 로고스가 나가는 게 아니라 흐레마가 나가더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나로부터 그 저들한테 물이 나가서 말씀이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샘이 흘러서 저들한테 관계수로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22장 1절도 그렇고 뭐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이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성령 얘기야. 성령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리웨 야탄 그 날렘뱀 그 이사야 27장 1절에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사람 생각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왜곡되는 그 바다에 있는 용이잖아. 그 탄닌을 죽인다고 나온단 말이야. 예수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도 묶어서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은 뭐냐? 키, 크시, 시그마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첫사람인 옛 아담이야. 옛사람. 우리한테 옛사람이 바로 666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원수인 사람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도 마태복음 13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13장 28절인가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말은 원수가 뿌렸다고 했는데 스테판역에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저 베드로한테도 사탄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사탄은 바로 그 옛뱀도 그렇고 옛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가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죽으러 왔으니까 죽어야 되고 부활로 나와야 되겠으니까 나와야 되겠는데 그 죽음을 막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의 정체가 바로 옛 사람 생각이라는 그 사람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천년 결방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 생각으로 끝났으면 영원히 그냥 사람 생각이라고 그게. 결국은 사람이라는 애들이 결국은 마귀이고 원수이고 사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세기 2장 7절에 왜냐면 그 우편 강도한테 낙원을 허락을 했잖아. 근데 낙원을 허락하는 방법이 죽는 방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도 낙원은 허락받았는데 죽어. 근데 죽어야 낙원이야.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완전 사람 생각이 죽는 거야.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묶어 죽는 건데 그렇게 죽었을 때의 범죄 이전이라는 낙원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창세기 1장의 27절에 27절로 들어간단 말이야. 생명나무를 먹고 첼렘 아담, 자카르와 아담 그 생명수의 강 다음에 생명나무도 나오는데 이 편 저편으로 나온다고. 그리스도는 자카르가 되고 난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아담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666이라는 사람 생각이라고. 사람 생각. 그 짐승으로까지 표시를 하잖아요. 짐승으로까지. 그래서 영원히 끝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4절만 좀 해야겠는데, 이것도 하려면 되게 길 수도 있겠다.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봤는데 여기서 보면 카이호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사르크스 살코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에겐레토. 그리고 그 로고스가 살코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살코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가 있는 모습인 살코기 모양으로 우리한테 왔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 말씀 그 로고스 살코기를 가진 그 로고스인데 살코기를 가진 로고스야. 우리처럼 이거 꽂아보면 아픈 이거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이제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잖아요. 예수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까 그거를 데오마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니까 그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의 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그 영광을 보니 그런 말이야.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았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영광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노게네스 같은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 유일하게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태어난 걸 얘기해요. 이거 하나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호칭이 모노게네스라는 호칭이고 아버지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곁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그 유일한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외아들이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뭐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뭐가 가득 있다고 얘기하냐면 카리스토스 그렇게 얘기해요. 카리스니까 은혜 맞아. 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은혜라는 곳에 예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은혜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묶어서 죽어요. 우리 옛사람을 묶어서 죽는 거. 그래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걸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죽으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진리인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를 도킹을 해서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물샘과 윗궁창물을 담으니 윗궁창이라서 그 윗궁창물을 담은 진리를 담은 그런 코일리아 그런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왔는데 먼저는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라고. 모노게네스의 영광이 그 죽으러 온 거예요. 모노게네스는. 근데 나중에 16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을 때 원래는 은혜 카리스를 쓰고 그 다음에 안티를 써버렸어. 그 다음에 또 카리스를 썼는데 안티를 위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왜냐면 첫 번째 은혜는 모노게네스를 하는 거라서 그래. 그래서 이건 죽으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은혜라고 쓴 거는 프로토토코스야. 맏아들 그리스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개념이라서 요 맏아들이 우리한테 머리를 두는 건데 아버지 차원으로 갔다가 아버지로 와서 우리를 아들 삼기 휘오데시아 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도 삼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도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또 위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를 낳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도 된다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자체가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물이 나가고 예루살렘을 보좌라고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보좌층인 거지.
자, 일단은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곁에 외아들의 영광 모노게네스 죽으러 온 거 죽음 사랑으로 온 거예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빵과 포도주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얘기를 해줘도 좋고 빵은 예수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는 땅의 인자는 모노게네스로서 죽으러 온 거예요.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있잖아. 그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은혜 위에 은혜라 했을 때 나중에 은혜는 마다들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는 첫 열매로 나오는 프로토토코스를 얘기한다고. 초태생을 얘기해 버린다고요. 되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14절만 하자고. 말씀 육이 되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몸 영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성령의 전이 된 거니까. 자 여기까지. 사랑해.